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 들었겠지만 아산병원 심장수술권이자 고 주석중 교수님입니다. 1988년 연대의대를 졸업한 이 주 교수는 2020년부터 대동맥 질환 전담팀을 꾸려 치료한 후에 무려 수술 성공률 98%까지 높였다는 연구 성과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석중 교수는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살면서 24시간 환자를 대기하며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수술을 향하던 명의이자 참의사였으나 지난 6월 16일 사고 나던 당일도 주 교수님은 새벽같이 수술을 집도했다고 합니다. 짧은 휴식 후에 집에서 다시 병원으로 가던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 덤프트럭에 치이는 사고로 하늘로 떠났습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추모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주석중 집사가 주님의 교회 일부 호산나 찬양대 대원이었다며 매 주일 새벽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악수를 나누던 참으로 맑고 선하고 소탈하신 그분이 관 속에 누워 계시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한 성도의 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주석중 교수의 아들 주현영 씨는 이제 아버지 교수 연구실을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아버지가 쓴 신앙 고백 몇 개를 발견하고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신앙 고백 가운데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신앙 고백을 보고 마음이 참으로 아팠다고 합니다. 이 주 씨는 아무리 위험한 수술이라도 내가 저 환자를 수술하지 않으면 저 환자는 죽는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감당해야지 하면서 손수 모든 사람이 마다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맡아서 수술을 집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를 수술도 잘 됐고 여러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쓰고 싶은 논문도 썼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여 감사하며 행복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유언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 조현영 씨가 아버지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에 서랍을 열어보니까 라면 스프가 그렇게 많았더랍니다. 제대로 식사할 시간 내기도 어려서 생라면으로 때우시던 자신의 아버지 눈물을 떠오른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부모님 아버지 절반만큼이라도 신실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헌신적으로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왠지 이기적이며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가정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헌신적인 감격스러운 무한 신뢰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스토리 형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으로서는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커서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문제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고향은 이방 땅이라 그곳 이방 족속 중에서 며느리를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끼는 한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막중한 사명을 맡깁니다.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상속자로 삼으려 했을 만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신임하는 신복이었고 서로 믿고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늙은 종을 보내면서 어떤 배우자 여자를 구해와라 구체적인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자를 데려올까요? 키가 커야 될까요? 작아 될까요? 인물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전혀 아무 조건을 주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따지는 것 없이 결혼을 시켜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이 가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단지 말은 안 했지만 이런 마음이었겠지요.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니 하나 데려와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마 이런 마음이 서로가 오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종 역시 그야말로 사진 한 장 본 일 없고 그 당시에는 사진도 없었겠지만 편지 한 장 본 일 없는 리브가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국 이삭과 결혼이 성사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종의 신뢰에 대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쩌면 신뢰가 무엇인가를 보여줬고 충성이 무엇인가를 친히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인생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한 인생이 어떤 신분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인생이 얼마나 자신의 욕망을 성취했는가를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한 인생의 삶을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를 통해서 신뢰가 무엇이며 충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의 한 인생의 삶을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감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감이 점점 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신뢰감이 사라지게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은 신뢰했는데 너무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서서히 그 사람과 지내다 보면 신뢰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일을 통해서 어떤 재주를 보지만, 능력을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 오래 일을 맡기고 싶은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입니다.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신뢰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뢰가 가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늙은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자기를 그 정도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적인 면으로는 나름대로 주인 아브라함의 신앙관, 평소 철학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을 것이며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며 충성되고 진실하게 사명에 충실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으로는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삭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 뒤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늙은 종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신뢰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신뢰가 끼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뢰를 쌓기도 어렵고 이 신뢰가 끼어지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 세월이 심어진 믿음이에요. 함께하면서 축적되어 온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예는 어디까지나 노예입니다.
종은 어디까지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종을 이 정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의 인생이 달려있는 혼사 문제를 내가 알아서 해라 할 정도라면 웬만한 신뢰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심어진 신뢰, 축적된, 쌓여진 신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오랜 관계를 할수록 이 신뢰가 쌓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본면에 보니까 이제 팔려온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의 종으로 살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배웠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배웠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또한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신앙적인 가치관, 신앙적인 판단력을 배웠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는 사이에 종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어요. 할렐루야. 이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계 형성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인 아브람도 저 종은 충성되고 내 마음을 잘 안다. 내 성향도 알고 내 취미도 알고 내 신앙까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저 종을 믿고 신뢰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무조건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신뢰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살아가면서 신뢰할 사람을 함께 한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이래야 됩니다. 함께 살아온 만큼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얼마나 신뢰했습니까? 형편없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가는 이런 시시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줍니다. 할렐루야. 믿어준다는 것, 끝까지 신뢰해준다는 것. 그러므로 신뢰하고 믿어주었을 때에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위해 순교합니다. 할렐루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 믿어주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순교하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라도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혹시라도 미래가 암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깁시다.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오래 살고 짧게 살고, 뭐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그거 그리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늙은 종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신뢰처럼 서로가 믿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늙은 종은 어떻게 배우자감을 데려왔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12절과 14절을 보면요, 이 종이 며느리감을 아주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이 종은 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순탄한 마음을, 하나님께 순탄한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소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내가 물을 좀 달라 할 테니 나만 말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 하는 소녀가 있으면 그가 하나님이 짝지으신 주수로 알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 처녀가 정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물 좀 달라겠더니 그 처녀가 선뜻 물을 주면서 당신의 낙타에게도 주겠다, 물을 기러 낙타에도 물을 먹여주는 거예요. 자, 엘리에셀이 구한 이 이삭의 신부감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나그네를 도와줄 만큼 친절하고 동물에게까지 사랑을 베푸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묻죠. 너는 어디서 사느냐? 네 자손이냐? 내 집에 빈방 있느냐? 그래서 그 소녀를 따라서 집에 가보니까 그 집안이 자기가 찾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벨의 딸 리브가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그때 늙은 종은 성경엔 기록은 없지만 틀림없이
너무나 신기해서 무릎을 쳤을 거예요. 왜? 자기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얼마나 신비하고 반갑고 하나님 인도가 분명합니까? 이 종이 소녀의 집에 가서 지금까지 된 일을 다 이야기하니까 이 종과 이 리브가 이야기를 집에 가서 다 자기 부모님들께 이야기하니까 모두 다 환대하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그 부친 부두벨이 그 자리에서 데리고 가서 내 주인의 며느리로 삼으라 내어주는 거예요. 50절에 보니까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응답 섭리,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조목조목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들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응답 섭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축구단 가운데 할렐루야 축구단이 있어요. 아시죠? 할렐루야 축구단이 있어요. 처음 이 축구단은 이 기도하는 젊은 선수들이 모여서 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 선수들이 하루는 의논하기를 우리 할렐루야 축구단으로 이름을 줬으니까 이제부터 누구든지 골을 넣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축구단이니까.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이 신현우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러자 이 선수가 골을 넣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기도한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기도할 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경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용무 선수가 골을 넣었대요. 그때 이 이용무 선수가 곧바로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중계된 적이 있잖아요. 그 모습은 대단한 용기이고 대단한 신앙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축구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생겨났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 첫 골을 넣고 기도하지 못한 신현호 선수가 나중에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날 기도할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그 후 선수 생명이 끝나버렸고, 이용무 선수는 그날 기도한 것 때문에 오랫동안 선수 생명이 지속되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기도는 무슨 기도든지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더 소중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재산이고 믿음이고 자본입니다.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은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처녀를 만난 후에 이 처녀를 데리고 곧바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리브가를 데리고 빨리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이 처녀의 집안에서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래서 며칠 더 머물라고 애원을 해요. 5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가라 강구합니다. 며칠 더 묵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도 여기서 좀 쉬었다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열흘 늦게 간다고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푸짐한 대접도 받고 그 종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마음에는 자신의 평안함이나 대접받는 것보다 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누가 걱정되는 거야? 주인이 걱정되는 거야.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을까,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56절에 나를 만류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빨리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책임 있는 종입니까? 얼마나 신실한 종입니까?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신뢰받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정말 누군가로부터 신뢰받을 만한 보증수표와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행복하고 보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이 교수님처럼 감동을 주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미지를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함께한 하나님이 우리 신정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만사가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무한 신뢰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힐 등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헌신과 신뢰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종과 같은 신뢰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8장 다 같이